우리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마음을 열고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손님이 찾아왔을 때 초인종 누르면 확인하고 문만 딱 열려주면 요즘 자락 문 열리죠? 그러면요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이 들어오라 말 안 해도요 알아서 잘 걸어 들어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오세요 저렇게 오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내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서 걸어 들어와. 어떻게 들어온다고? 알아서 걸어 들어온다니까. 진짜로 걸어 들어오신다.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영접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수군거림을 개의치 않았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그날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과 행동을 본 동네 사람들이 싸잡아서 수군거리고 오늘 보면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 수군거린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얘기냐. 비둘기, 벌들이 막 윙윙거리고 떠드는 소리 있죠. 그때를 묘사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게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삭개오한테 직접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누구나도 수군거리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3절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그래서 수군거리는 것이 얼마나 나쁜 거냐.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 수군거리는 것은 살인, 분쟁, 악도, 불의, 탐욕과 동일한 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은 직접하고 해서는 안 될 말, 할 필요가 없는 말을 가지고 수군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서부 영화를 요즘 본 일이 별로 없지만 좋아해요. 그런데 서부 영화를 보면요, 총잡이들은 절대 등 뒤에서 총을 뽑는 적이 없어요. 당당하게 하나, 둘, 셋, 빠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부 영화에서도요, 악당들은 그런 적이 없어요. 뒤에 있다가 총질해요. 불량배나 깡패는 앞뒤 가리지 않고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질을 해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저질이 뭐냐? 수군거리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든 누가 방해를 하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수군거리는 것을 보면 혼자 수군수군하는 사람도 있고 둘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수군거리는 것도 있고 패거리로 모여서 수군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있어요. 주님은 다 아신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이 인생에 변화된 거 없었어요. 수군거리는 것을 뒤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받아들였던 삭개오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제약의 조건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런 수군거림이나 눈치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는 일을 포기했다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회개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이것은 자신의 재산권, 소유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인적 행동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입으로 시인하고 몸과 행동이 고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가 회개했다 그러면 나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회개예요. 눈이 회개했다 그러면 나쁜 것을 보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저것 보지 말아야 할 걸 막 보던 눈이 그런 걸 안 보는 게 회개예요. 귀가 회개했다는 것은 나쁜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입이 회개했다는 말은 나쁜 말을 안 하고 좋은 말과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 회개했다는 말은 했다면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발이 회개했다면 그 발이 더러운 땅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돈주머니도 회개해야 돼요. 삭개오처럼 돈주머니를 열어 드릴 건 드리고 바칠 건 바치고 갚을 건 갚고 베풀 건 베풀어야 그것이 회개의 참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자기 회개를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죄도 없고 용서도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양심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잃어버린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속히 내려오라 급히 내려와 오늘 구원이라는 세 마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히 급히 오늘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요 오늘이 바로 삭개오처럼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서 인격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을 때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언제까지나 지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갈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도 잃어버린 것이 많고 나에게 주님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처럼 마음을 열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